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85년에 칼라 퍼플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이고요. 그 영화 중에 감동적인 장면은 셔 에버리라는 여인이 목사님의 딸이자 떠돌이 가수인 셔 에버리가 주인공 셸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받기를 원해.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노래하고 춤추고 갖가지 표정을 지어 보이고 꽃다발을 주는 거야. 나무들도 우리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걷는 거 빼고 다 한다는 거 알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영화에 오프라 윈프리도 배역을 맡아 출연을 했는데 20년 후에 2005년 오프라 윈프리가 칼라 퍼플이라는 뮤지컬을 제작을 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뮤지컬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주일 아침이네. 우리 환희의 기쁨의 노래를 부릅시다.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2021년 신년 주일 아침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날, 여러분 이 뮤지컬에 있는 노래처럼 우리 모두 환희의 노래를 부릅시다. 기쁨의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주일 그리고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주인공인 셸리가 부르는 유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I'm here 라는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이 19세기 초에 미국 남부의 억압 속에서 정말 짐승과 같은 비천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인 셜리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는 이제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서 있겠어. 어깨를 당당히 펴고 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거야. 이제 누군가 내 옆을 걸어갈 때 눈빛도 던져볼 거고 난 마음껏 노래할 거야. 노래하겠어. 난 내면의 나를 믿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또 내 안에는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고 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날에 감사하고 때론 평안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모든 내 삶에 감사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감사한 것은 진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는 아름다워.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어 라는 노래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첫 주일 아침 우리 모두 환희의 노래를 부릅시다. 기쁨의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평안한 날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날 가운데서도 감사합시다. 무엇보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일부분 소개한 대로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고백,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톰 라이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이라는 작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많잖아요. 굉장히 쉽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런 내용부터. 그러면서 또 한편은 요한복음은요, 가장 깊이가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신학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쓴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쓴 분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요한일서 1장 2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더 예민한 관찰력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귀로, 눈으로, 어떤 이성으로, 손으로,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가까이 친밀한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을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서신에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 성탄절이 지난 둘째 주일에 함께 읽는 말씀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물론 성공회는 성탄 후 첫째 주일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말구유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아요. 목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아름다운 시로, 아름다운 노래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로고스 찬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1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바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절정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바로 육체, 인간이 되신 말씀, 곧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세상을 만들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절정, 최고의 행위는 뭔가 하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항상 말씀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사람과 식물은 시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적시고 땅에 씨앗을 내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서 이스라엘과 온 창조 세계에 생명과 치유와 소망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우리의 말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은 곧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말씀으로, 생명으로 혹은 빛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11절에 보면 자신의 땅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백성들이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녀로 삼고자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계획도 차질이 생겨요. 우리는 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가면 우리 계획대로 된 것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활동, 머리로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거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신앙 여정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힘써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가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분을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이름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남강식이란 이름은요, 저 자신의 전 인격과 제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다 그 이름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총이고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개의 자식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여러분 상처가 있는 곳에 회복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는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얻어 누리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턱이 높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것, 사도행전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내가 노력하거나 성취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먼저 나를 아셨고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삶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거하신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을 세우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마련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심으로 그들과 동행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은 이렇게 말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성전이 우리를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교감하고 우리와 교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갈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87년 8개월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할 때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고 2번이나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그 말을 하고 운명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 웨슬레가 운명 직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표어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면 여러분,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늘 쓰다가 처음 쓰니까 자료가 없어졌어요. 우리 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앞에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알게 돼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있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 이 용광로 속에 철이나 금강석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뜨거운 풀무가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녹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듭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순도 높은 철과 순도 높은 그런 금을 얻게 되는 것, 불필요한 것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코로나 상황이 한참 갈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이어서 온 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이나 교회에 있어서도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다 제거해 버리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어떤 북소리처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권세와 영광을 얻은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친밀함은 뭐로 가능해집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한다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하고 놀라운 새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인 거예요.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오늘 말씀처럼 빛이 되어서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한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